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제목 그대로 마태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1장,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3장부터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는지를 서술하는 게 3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먼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듯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장인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이 두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나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자 이 두 사건을 먼저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 다음 주는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각각 그 내용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례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그래서 물에 담기거나 또는 물러서 내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세례지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 받았다라고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는 세례 받으려면 홍해를 가야 되겠네요? 홍해를 가서 지나야 세례를 받았을까요? 지금 이 바울은 세례의 방법과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홍해를 지났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해 이전의 삶은 이제 끝나고 홍해 이후의 삶이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이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애굽에서는 어떤 삶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타락과 불신앙과 불순종, 즉 죄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애굽의 삶이에요. 그런데 홍해 이후의 삶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홍해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이 홍해를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의 거룩한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홍해를 지났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세례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된 나는 이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다른 말로 침례라는 말로도 쓰죠. 그래서 침례 교단이 지금도 침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말은 담글 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세례를 베풀 때 당사자를 물에 담그게 함으로 베푸는 세례 방법을 침례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당시 베풀었던 세례의 방식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물에 잠궜다가 다시 나오게 한단 말이죠. 물에 잠길 때는 어떤 의미에 이 물로 너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제 죄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이제 너는 새로운 몸으로 살았다. 깨끗하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이자 세례였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침례를 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하고 있죠. 왜 우리는 침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할까요? 사실 초기의 기독교는 세례 주는 방식이 침례였습니다. 이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수레를 멈추고 근처 물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세례를 베푸고 싶은데 근처에 물가가 없거나 또는 물가가 너무 멀리 있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요. 또는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와 또는 핍박을 당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내가 물가 근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그 심한 어떤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을 피해서 지하 동굴 속에서 지나야만 했던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그곳에서 물가를 찾아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작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들의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침례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 끝에다가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에 잠길 때는요, 머리 끝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것은 바로 이 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비록 침례는 아니지만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며 세례 예식을 행하고 있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침례냐 세례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는 예식인 것이죠. 이는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보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함께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의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죄된 삶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삼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에게 베푸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침례나 세례나 방식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죄 용서받은 자에게 베푸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바로 그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세례였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례는 죄인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표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에 세례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베푸는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당연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나 죄의 본능이나 죄의 습성이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도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아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어찌 나를 찾아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요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세례 받을 이유도 그리고 세례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억지로 세례 요한이 베풀기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구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는 말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생명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된 나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과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르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죄인도 아닌데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나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 되기는 싫어해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나쁜 친구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마라, 이런 말도 하죠.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을에 교도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죄수들 때문에 우리 애가 악한 영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우리도요, 죄인들을 멀리하고 죄인을 배척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신을 만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타 종교는요, 신을 만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다해야 되고 엄청난 힘을 기울여야 되며 정성을 쏟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돌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행의 지경이 갔을 때 신을 만나고 신의 은혜를 받죠. 근데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받으러 가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기도하면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이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내가 죽입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던 거고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할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세상의 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며 지옥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대신할 죄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희생 제물이 기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나무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로로 된 나무가 있고 세로 된 나무가 있죠. 바로 이 가로는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죄인이고 아무리 이 세상의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로 나무는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도시로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래서 알거지가 되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도 아주 그렇게 아주 나쁘게 먹을 칠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때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아들을 꼭 껴안고 입 맞추며 그 아들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들이 집에 있어도 내 아들, 집 밖에 나가 있어도 내 아들, 성공해도 내 아들, 실패해도 내 아들, 잘 돼도 내 아들,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돼도 내 아들,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늘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새벽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함께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그분이 직접 받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죄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이유도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다 그랬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꺼이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물에 푹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에게 베푸신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할 죄인이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죄를 대신할 희생 양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죄인으로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뭐부터 한 거예요? 세례부터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세례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신앙의 출발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생활,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의 신앙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 속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예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굽의 삶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가나안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가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며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예수가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복음 위의 굳건히 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죄인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이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음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